진설병을 먹어요. 우리가 지금 그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는 시간이에요. 너무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식용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민수기 1, 2장은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저를 보세요. 로이를 보지 마시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기수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체계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 4장에는 그 군대 계수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었습니다. 세연 누구? 목사님? 지금 너희만 쳐다보니까 자꾸 헷갈리잖아. 1, 2장에서 그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계수되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 4장은 그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분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장 48절에서 54절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고 성막 봉사를 전담하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3, 4장의 말씀이 훨씬 더 세밀하고 한 지파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세밀하고 자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FTA 같은 것들 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도모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세상 모든 나라와 다른 종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체결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든 승패는 군사력, 세상 나라들이 갖고 있는 세상 나라들의 그 성패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패,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이 이스라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중요 요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중요한 가름대는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3, 4장이 어느 지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와 업무 분담에 대한 말씀인데 그 서두에 가장 먼저 제사장 가문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들이 바로 레위인들을 관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레위기와 민수기, 모세 오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항상 모세가 먼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들은 아론이 먼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 업무와 관련된 것을 설명할 때만큼은 모세보다 아론을 항상 앞세우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관련된 업무를 설명할 때 여기서 아론이 먼저 명명된 것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제사장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1절에서 4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하셔놓고는 모세의 아들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해놓고서 아론의 아들들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은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그들을 제사장으로 키워낸 자는 바로 모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제사장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모세의 자손이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론의 직무와 모세의 직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직무는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그 직무는 대대로 후손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대대로 지속이 되는 직무였던 것에 반하여 모세의 직무는 어디까지냐면 가나안 입구까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혈통으로 세움받은 아론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제사장 명단에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후손들은 그저 평범한 레위인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명단에 모세의 후손들은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모세가 모세 되고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으로 쓰임받고 모세로 쓰임받고 다윗으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특권의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아론의 두 아들에게서 나타나고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서 나타나고 사무엘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 이 말이 성경의 히브리어로 뭔 줄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뭘까요? 잘 여러분들도 아시는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론과 네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뽑을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밀레라는 뜻이에요. 밀레라는 단어는 뭐냐면 손을 채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을 채운다는 말은 이제 그 제사장들의 손이 그 제물을 들고 제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대제사장의 손을 예물로 채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손에 하나님의 권능을 채운다. 그리고 그 손은 이제 제사장의 일만 해야 하고 다른 것으로 그 손에 다른 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고 위임받은 사람들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또 엘르아살, 이다말이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과 위임식의 의식은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이 그들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 했어요. 매일 7일 동안 목욕하고 제사 드리고 목욕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8일이 되는 날 이제 8일 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린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하여 타 죽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론의 뒤를 잇는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 타 죽고 말았을 때 아론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30분씩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면서 향을 사르면서 아침과 저녁에 30분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향을 사를 때 사용하는 불은 오직 번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사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그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그 제사가 마쳐졌을 때 하늘에서 쫙 내려주신 불이었어요. 그 불을 가지고 그 불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그런데 레위기 9장에 보면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불,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trange fire, 이상한 불을 들고 갔다. 또 RSV 버전에는 unholy fire,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NIV 성경에는 unauthorized fire, 공인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주석에서는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 드리는 그 불을 가지고 갔다라고 주석하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우월의식에만 빠져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지혜대로 행동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계수와 직무를 설명하는 서두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 계시는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뽑힘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먼저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먼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순전한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자기들의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7번이나 큰 그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껏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신앙까지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에 앞서 먼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말씀하심으로써 성소에서 복무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에는요, 성소에 나가는 예법과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약의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모세가 하늘 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 본을 따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예표인 겁니다. 하늘 성소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성소에서 섬기지 않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섬기는 자들일까요?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예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정성만 드리면, 이방 신들은 정성 드리면 되고 헌금 많이 드리면 되고 치성을 드리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도 하나님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나오는 자만 받아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택함받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필요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인간의 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합당한 예법과 법도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거룩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대로 나가는 예배, 자기의 열심을 내보이는 예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예배를 그거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결국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신령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샬라샬라하고 애언하고 방언하고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사역하셔요. 성령은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한 인물이세요.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도 잡는 일을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과 법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몰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늘상 위로, 늘상 축복, 힐링, 내적 치유 이런 것만 계속 돌리는, 죽을 때까지 초신자로 사는, 구원의 높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감정이 흥분되거나 또 축복의 말을 듣거나 위로의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나오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만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제2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심판을 당한 두 형님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렵고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고 또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주는 막중한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동생 이다말은 성전 건축 역사, 주로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자재과 성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이제 게르손 계열과 무라리 계열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장유의 순서, 장유의 차서나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론의 장남으로 태어난 나답은 누가 보아도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아론의 장자 나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답,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 나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또다시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관리하는 성직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라는 단어가 카라브예요. 카라브.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라브라는 단어는 자, 신약에서 무슨 단어와 같은 단어냐면 고르반 아시죠?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나아가 이 카라브라는 말은요 예물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 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나아가다는 뜻이 있지만 명사로 쓰일 때는 케렙이라고 해가지고 심장, 제물, 심장, 내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인의 직무를 성소에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물이 되어서 그들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아론 앞에 섭니다. 두 번째로 아론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 아마드예요. 아마드. 이 말은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3분 대기조처럼 서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3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직무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이 제사장들을 3분 대기조처럼 제사 업무를 성소에서 업무를 돕기 위해서 종처럼 겸손히 제사장 옆에서 서서 대기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이 시무하다는 단어는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 아바드가 쓰인 가장 첫 번째가 어디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아바드 했어요. 이 에베라는 뜻도 있고 시무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소속이에요. 소속. 소속되어 섬기다. 종속되어 섬기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소속되어 섬기다. 아내가 남편에게 소속되어 섬기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에게 소속되어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과 성막과 아론에게만 소속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성막과 아론에게만 소속되어 그들을 위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대상을 위해 일하거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로 이들은 맡겨진 자들이에요. 맡기다는 단어는 나탄인데요. 이 9절 말씀에는 2번이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나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있어요. 이 나탄은 넘겨주다, 소유권을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거예요. 나탄. 넘겨줬다. 온전히 맡겨진 자리다. 나탄. 이제 그 레위인들의 소유권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레위인들은 이 명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들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들의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치는 제사장들의 소속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소속하여 제사장들의 협력자로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제사장들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종의 자세로 제사장 곁에 서서 직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임의 차이입니다. 직임의 차이.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10절에서 외인은, 즉 여기서 외인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레위인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 안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임무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영역을 결코 침범할 수 없다. 레위인은 결코 제사장의 영역을 고유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레위인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성소를 함부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데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가까이 하면 제사장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성물에 접근할 때는 오직 그 성물이 다 포장이 되어 있을 때 이동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거든요. 그 포장이 되어 있을 때만 성물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를 깨어서 성물을 운반할 때에만 그 성물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과 성도의 직임의 차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직임이 존재하는데 그 직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에서 어떤 경우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영역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에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또한 여러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 심판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으신 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 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위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 아바드를 안 했구나. 아마드.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었을까요? 사탄의 소속이었어요. 어둠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된 자가 되었냐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임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직임을 침투를 하면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모든 장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직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직임의 차이, 그 각각의 직임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 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위임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분의 직무를 위한 그분의 대제사장의 조력자, 대제사장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을 위해서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졸지 마시라고 듣을게요. 자, 7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자, 이 말씀은 레위인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레위인의 직무는 아론의 직무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직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직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파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human fence예요. human fence, 인간 울타리, 그리고 buffering. 그래서 성소와 백성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백성들의 평안, 안녕을 유지해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들은 이제 성소에서의 직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남자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8,580명이었어요. 8,580명. 다른 지파의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대충 몇 명이었습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이 5만이었어요. 20세 이상에서 60세. 그런데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의 남자가 8,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얼마나 작은 지파인 줄 알겠죠.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였어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제일 쫄아들어 버린 지파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요, 1개월 된 남자부터 60세, 50세 된 남자까지가 모두 몇 명이냐면 2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1개월부터. 다른 지파는 20살부터 세잖아요. 레위 지파는 1개월부터 세요. 그런데 그 지파 숫자가 2만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다른 지파는 7만 명, 4만 명, 평균 5만 명인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얼마나 작은 지파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제일 쪼그라들어 버린 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담당하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남자가 8,58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몇 평이냐면 장로님 계산해 보세요. 45 곱하기 22.5m면 몇 평입니까? 장로님? 영성 집사님 몇 평이에요? 이게? 몇 평이에요? 세훈 집사님? 45 곱하기 22.5m. 327, 170평. 한 30평 정도 되죠? 메타. 아주 작아요.
2,500명이 30평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지도 못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이렇게 순번을 정해요. 돌아가면서 뽑힌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행정, 하나님 나라 체제의 행정, 사법, 교육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열심히 배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육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레위 지파의 이중적인 사역은 오늘날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성도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두 번째 직무는 세상에 나아가서 휴먼 펜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지 않도록 버퍼링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도가 무엇인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누구보다 더 거룩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레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부르신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서는 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일어날까요? 성소에서부터 먼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인들의 직무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약의 성소, 잘못하면 여호와의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그런 구약 성소의 제사장들로, 없어지는 성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를 구별하고 거룩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에, 하늘 성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사탄에게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는 자신의 소속을 온전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서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찬양 뭐지?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